고맙습니다. 오늘 창세기 21장 22절로 34절까지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로 34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 왕과 아브라함의 약속을 맺는 장면입니다. 약속을 맺는 두 사람 간의 이 약속, 그리고 오늘은 중요한 지명이 등장하는데 브엘세바, 여러분 따라 한번 하십시다. 브엘세바. 이 브엘세바가 굉장히 중요한 지명입니다. 이 지명이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이 지명을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이 중요한 지명입니다. 왜냐하면 이 브엘세바라는 지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주 깊은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두 사람 간의 약속, 그리고 브엘세바, 이것이 오늘의 여러분 주제입니다. 핵심입니다. 물론 주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셔서 제가 기도 드렸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셨다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처럼 너희도 함께 하늘의 복을 받게 될 거다. 할렐루야. 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보고 듣고 너의 것이 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죠? 네 것이 되게 하라고. 오늘 우리 말씀을 보는 바로 너의 것이 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죠? 예. 자, 그런 뜻으로 적용이 잘 되어야 됩니다. 자기에게 적용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제목은 브엘세바의 약속,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브엘세바의 약속. 자, 이것은 적용적으로 설명을 제가 붙였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러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죠? 원칙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원칙이 절대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오늘날의 세상을 무슨 세상이라 그러죠? 절대를 무시한, 절대 기준을 무시한, 뭐죠? 상대성 원리요? 예.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상이라 그러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 그 이후에 절대 윤리가 있었어요. 제 때만 해도 절대, 이는 어디 함부로 부모님 앞에서. 이런 절대 원리가 있었죠. 그죠? 절대 원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밖에 나가서 이래도 부모님 앞에서는 꼼짝 못했습니다. 요즘은요, 그런 게 어딨어. 기분 나쁘면 그냥 나보다 나이 많건 적건 간에 그냥 아나무인이죠. 이게 뭐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윤리와 초윤리예요. 윤리 절대 윤리 그 이후의 시대. 예? 절대 도덕 그 이후의 시대. 이제는 절대라는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 그런 게 어딨어? 내가 좋으면 무조건 좋은 거야. 내 기분에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야. 내가 벗고 싶은데 누가 뭐라 그래? 이제 마음대로 벗어요. 그죠? 마음대로 훌렁훌렁 벗고 다니고, 예.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녀. 이런 세상입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이에요. 예.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 누구로부터요? 절대자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 이것만 봐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세상과 안 맞습니까? 예? 세상은 이제는 나 좋으면 무조건, 예? 뭐 법만 어기지 않으면 나 좋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누가 뭐라고 함부로 못합니다. 자녀들에게도 함부로 했다가는 그냥 전화기 듭니다. 예? 부모도 자녀 마음대로 못합니다. 바로 경찰 불러버립니다. 그냥. 여러분 슬픈 세상이 그죠? 에휴, 제가
전업 낳고 제가 보리밥 먹었나. 에이.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절대자 하나님을 섬기고요. 절대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대적인 말씀을 여러분 따르고 산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개밥의 도토리요. 어울리지 않는 인생입니까? 그럼 과연 그럴까요? 과연 무엇이 행복일까요? 그죠? 우리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배우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보는 겁니다. 먼저 한번 우리 22절서부터 우리 34절까지가 그런 내용인데요.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약속을 맺는 내용이며 부엘세바에서 약속을 맺는 내용인데 그 이전에 자 점검을 잠깐만 우리 복습을 해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자 어떠하였죠? 아비멜렉 그랄왕 아비멜렉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두 번째 속입니다. 그죠? 속이죠? 그리고 그 되어지는 일들은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신을 가르치시고자 하는 뜻이 거기에 들어 있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아, 내 자신은 뭐죠? 안 되는구나.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우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철저히 아브라함은 이제껏 살아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팔이었구나. 그것을 아브라함은 깨닫습니다. 절대적으로 아브라함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나타나죠?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죠? 이삭이 태어나는 100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그 역사가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인정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는 것도 그렇고 그죠? 모두가 이게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며 절대적이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날 이 성경 말씀을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자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절대 홀로 역사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온 우주 만물을 이끌어가시고 지구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시고 우리의 가정사도 이끌어가시고 내 개인의 인생도 이끌어가신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버티고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아직도 내가 앞장서서 내가 튀어나와서 내버려 버리지 못하고 자기의 붙들고 내가 이렇게 부르짖고 살아가고 있다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부름은 받았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 자식을 물론 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이요 평생 광야 생활에다가 평생 고달픕니다. 평생.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공부 우리 장난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내가 지금 뭘 배우고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 생각하세요. 제가 왜 이런 말 하는지 아십니까? 예? 제가 주일날도 종종 제가 8년 동안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9년 동안 똑같은 얘기해요. 왜 이런 얘기 하는지 아시죠? 들으면서도 그때뿐이에요. 돌아서면 잊어버리고요. 예? 듣고 돌아서 내가 그런다고요. 이러니 예? 아주 미쳐버리겠어요. 저는. 그리고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고 가슴이 터지면 그렇겠습니까? 미운 게 아니에요. 가슴이 터져서 그래요. 제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셨기 때문에 가슴이 터지는 겁니다. 왜 머리를 쥐어뜯듯 새벽마다 제가 가슴을 치면서 울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예? 제 생활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듣고 돌아서면은 자기 육성 터뜨리고 듣고 돌아서면 내가가 나오는 그 인생은 1, 2년이면은 봐줄 일이고 3, 4년이면은 그래도 조금 더 기다릴 일인데 10년이 다 돼갑니다. 솔직히. 그런데도 변할 기미가 안 보이는
그걸 보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핵심을 잘 짚어야 돼. 핵심을.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소위 수요 예배 드리러 온 거 아니거든요. 제가 우리가도 인식하는 바이지만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세상 사는 것은 불신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면서 주일 되면 교회 다니고 그다음 수요일 되면 수요 예배 드리러 교회 가고 뭐 이런 거예요. 예? 생활은 내가 육신 중심의 생활을 다 하면서 예? 교회 다니고 교회 생활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아주 그것처럼 왕 짜증나는 게 없어요. 예? 아주 화끈하게 좀 부어라 마셔라 하세요 차라리. 그게 더 낫겠어요. 예? 이제 그러지를 못하면서 예? 잔뜩 핵심을 짚지 못하면서 인생의 그 방황하는 그 시간을 계속 허비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안타깝다라는 이야기죠. 여기 우리 7시 반 시간이 돼가지고 수요 예배 드리러 온 거 아니거든요. 그런 거 여러분 이사야서 1장 보세요.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말라기 2장에도 나와요.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아주 질린다 내가. 그런 거 안 해도 되니 좀 깨달아라 그 얘기입니다. 제가 멕시코 가서도 말 안 통하는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정말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여러분들은 거지 아닙니까? 이랬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아주 치욕을 던졌어요. 아주 그 사람들에게. 에? 이런 거지 생활을 계속 할 겁니까? 이랬어요. 여러분이 무심코 낳은 자식도 여러분처럼 똑같이 거지가 되길 바랍니까? 내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냥 연명하듯 목숨 연명하려고 농장에 나가가지고 깜뽀에 가서 허리가 휘도록 몸이 아프도록 노동하고 알량한 돈 몇 푼 받아와가지고 목구멍에 풀칠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을 여러분의 자식들도 살기를 원하냐고 그렇게 외쳤어요. 이강희 선교사님 제대로 통역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왜 그럽니까? 예? 그 사람들 조롱하는 겁니까 제가? 아니잖아요. 예수 안에서 눈이 열리면은요 비록 생활은 당분간 이렇더라도 정신은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의 자세는 달라지는 거거든요. 사는 게 이거는 아니다. 저는 그걸 바라는 거죠. 하나님도 그걸 바라시는 거 아니겠어요? 깨달으라. 응? 그걸 바라는 거죠.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겠는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거기에서부터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주 모이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을 저는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 주시는 어쩌면은 지난주가 어쩌면은 오늘이 여러분의 또 도전의 시간 혹은 여러분의 마음이 돌이켜지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에게 좀 도전적인 말을 던지는 겁니다. 네. 무엇을 가르치냐?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 속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가르치냐? 너가 너 자신을 내 앞에서 아니라고 말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네 인생에서는 오직 나밖에 없다라고 고백해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게. 이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은 아브라함이 완전 그냥 아주 그 인생이 이건 그래 개망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한 번도 아니고 한 번 그랬으면 말일이지 두 번씩이나 그런 짓을 해. 응? 뺏기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아내를 뺏기는 게 아니고요. 아내를 순순히 내주고 돈을 받았다고요. 예? 그 생각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아비멜렉에게 고백하는 내용을 통해서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하냐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실은 내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저 갈대우르에서 나왔는데 그때 나올 때부터 내가 생각하던 바이오인데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와. 아예 작정을 하고 출발했어요, 아브라함이. 응? 그 두 번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가르칩니까? 너는 아니다.
네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네 공로가 아니고 네 노력이 아니고 너의 머리가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할렐루야 자식 삼아. 저 잘난 사람들도 저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너같이 이렇게 비열하고 너같이 이렇게 요령만 피우고 너같이 이렇게 못난 사람을 내가 놓지 않고 지금까지 끌고 왔다. 너 이거 알아야 된다. 그 이유는요. 너같이 못난 인간을 통해서야만이 내 영광이 드러나니까 내 존재가 드러나니까 스스로 잘난 사람들은 잘돼도 지가 노력해서 자기가 잘나서 영광 나타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저들에게는 역사를 안 한다. 너같이 가난하고 너같이 못나고 너같이 성격 안 좋고 너같이 버릇 나쁘고 너같이 그렇게 형편없는 존재를 내가 택했다. 그러니까 너는 네가 스스로 이제 깨닫고 내같이 형편없고 나같이 못나고 나같이 성질 안 좋고 나같이 가난하고 볼품 없는 그런 존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네가 네 입으로 시인해라. 할렐루야. 그거 가르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은 체질에 맞는 방향으로 갔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그러니까 그거 싸움이에요. 내 겉사람과의 싸움인 거지. 다른 거 없어요. 이 겉사람이 굴복되어지고 죽어지기까지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우리에게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눈치가 빠른 사람이면 이게 이런 거구나. 응? 이 믿음 생활에는 이런 것이었구나. 이걸 빨리 깨닫는 거죠. 빨리. 어찌 10년 가까이 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어찌? 눈치가 좀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말들을 하니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하나님만을 인정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에 나는 아닙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만이 절대적이십니다. 이거 계속 가르쳐 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젊을 때에 이삭을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젊을 때에 혈기왕성할 때 이삭을 줬으면 약속의 아들을 줬으면 이게 헷갈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인지 자기 정력의 결과인지. 그죠? 그러니 정력 다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예,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이야기죠. 자, 아브라함이 한때 또 잘못과 실수로 먼저 약속을 어기고 고만 애굽에서 데려온 여인 하가를 통해서 낳은 그 자식 이스마엘이 자기 품 안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힘든 걸 몰랐어요. 그래도 이스마엘이 그저 내 자식이며 내 재산 물려줄 상속자이거니 하고 살았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지켜지는 법.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지고 자식이 태어납니다. 진짜 자식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태어납니다. 뭐예요? 영이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난다 이 말입니다. 영생이 안에서 태어나서 그 영생이 역사하면서부터 내 안에는 뭐가 생깁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영육 간의 충돌이 막 생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 사라와 이삭을 희롱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라의 입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오죠. 여보, 당신 도저히 이거는 또 있을 수가 없어. 전현 좀 내쫓아. 이렇게 저 자식도 꼴도 보기 싫고, 그렇게 내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인정을 해주십니다. 네 아내 말을 들어라. 내쫓을 짓이니라. 여러분, 내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내쫓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전쟁 치는 사람들인데 전쟁을 누구와 쳐요? 마귀와 칩니까? 누구와 쳐요? 자기와 쳐야 돼, 자기와. 나의 이 겉사람. 그러니까 자기를 좀 어느 정도는 좀 아시잖아요, 이제. 그죠? 좀 객관적으로 자기를 좀 보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냥 아량과 도량이 넓어. 예? 다른 사람한테는 너무 인색하고.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잔인해야 돼, 아주. 자기가, 이 새끼가, 막, 어이구,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그냥 냉정하게 아주 도마에 홀랑 벗겨가지고 올려놓고, 네 성격 한번 보자, 네 성격. 응? 그 다음에 네 버릇. 아이고, 아직 그 버릇 못 고치고 있구나. 또 뭐, 응? 출신 성분. 그 다음에 학벌. 또 뭐, 응? 나는, 아이고, 이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나는 이거 못 먹어, 안 먹어. 예. 나 저거도 싫어. 예? 싫고 좋고 좋은 거, 아이고, 특별하고요, 골치 아파요. 왜 그렇게 예민하고 까다로운지. 누가 살겠어요? 누가 살아요? 나 같은 인간하고 누가 살겠냐고요? 좀 그런 식으로 도마에 딱 올려놓고, 참 내가 봐도 네 같은 사람하고는 살기 싫겠다. 좀 이런 마음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냉정해 보라고요.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은 전쟁 치는 첫걸음이지.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좀 너무 비열하게 살지 맙시다. 예. 내가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스스로? 저는 제가 볼 때는 좀 괜찮아요, 이제. 제가 이 정도 어떤 뭐랄까 전체적인 어떤 이 어우러진 이 뭐랄까 이 잘 조화된 이런 어떤 이 정도면은 제가 한 나이 27, 8살에 정말 이쁘고 멋진 여자를 참 얻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해성 권사님 왜 날 비웃으세요? 예? 그 웃음은 비웃는 웃음 같은데? 근데 나이는 이미 50을 바라보는데 때는 이미 늦었으리. 에휴. 갈등이 옵니다. 여러분 갈등 오는 거 여러분 귀하게 여기십시다. 할렐루야. 갈등 오는 거. 예, 이 생명이 없는 이삭이 없는 이스마엘만 있는 사람들은요 갈등 같은 거 안 해요. 예, 잘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갈등이 있습니다. 부딪힘이 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삭이 점점 자라니까요. 예, 이 갈등이 더 심해집니다. 내쫓아야 됩니다. 자, 내쫓으십시다. 할렐루야. 내어 쫓으라 그랬으니까요. 네, 이거 우리가 공부했죠. 자, 내어 쫓으라. 그래, 내어 쫓았습니다. 예, 그죠? 존재론적으로, 그죠? 존재론적으로 내어 쫓으라는 그런 얘기겠죠. 사람 막 쳐내고 그런 거 아니죠? 뭐, 응? 아내 쫓아내고 남편 쫓아내고 이런 거 아니면 존재론적으로 내 안에서 내어 쫓으라 이 말입니다. 쳐서 복종시키라. 응? 이런 거죠?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거죠? 그렇지만 조금 더 또 다른 차원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어떻게 했어요? 보호했잖아요. 그죠? 해서 물이 다 떨어지고 먹을 게 없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의 눈을 열어서 예? 물이 있는 곳을 보여주시고 그를 만져주시고 그를 보호해줍니다. 무슨 뜻이었죠? 구원받지 못한 자, 예? 불신자 그 영혼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실 후속사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들어있더라 하는 거죠. 이스마엘과 하갈을 하나님이 또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삶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나타내는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렇게 보지 못하고 마실 물이 있어도 눈이 닫혀서 보지 못하는 눈 어두운 영혼들을 눈을 띄워주시면서 물을 마시기 원하는 생명의 생수를 마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뜻이 들어있더라 하는 거. 이거 우리 공부하셨죠?
예, 거기까지. 자, 그러니까 공부하시면서 계속, 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예, 핵심을 잘 짚어나가셔야 돼. 핵심을 가능한 한 잘 짚어나갈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제가 잘 도와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 이후에 이제 되어지는 일입니다. 네, 22절부터, 보십니다. 문제 조금만 읽겠습니다. 22절,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너에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뇨.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교재 좀 보시겠습니다. 그 브엘세바, 그 원 위에 참고하는, 라고 이렇게 제가 써놓은 그 부분은, 참고적으로 좀 보시고요. 먼저 그 밑에 내려와서 브엘세바를 한번 보십시오. 이거 중요한 지명입니다. 브엘세바라는 곳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이사한 곳입니다. 자, 위에 한번 보십시오. 자, 아브라함이 이사해간 경로를 좀 보시면요. 최근,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 18장 1절에 나옵니다.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 헤브론, 많이 들어보셨죠? 헤브론입니다. 고향 같은 곳입니다. 고향 같은 곳. 저 같으면은 미국에 와서 지금 9년째 되는데 제가 미국에 와서 제 고향 같은 곳이 어디냐면 글렌데일입니다. 왜냐면 거기서 계속 살고 있으니까. 처음 왔던 곳이 그곳이고 아직 그곳을 떠날 용기가 없어서 그곳에서 그냥 이렇게 웅크리고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2의 고향 같은 그런 곳이죠.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로 이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아비멜렉을 만나게 되죠. 20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브엘세바 들판 21장 31절. 이 아브라함의 최근 이사한 경로입니다. 자, 이 브엘세바가 아브라함이 최종적으로 옮겨서 이사해서 산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75세 때 죽을 때까지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살아갑니다. 자, 그만큼 중요한 지명입니다. 자, 브엘세바라는 곳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이사한 곳이에요.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낸 곳입니다. 참 이상하시죠, 여러분? 그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낸 곳인데 자기가 또 와서 이사를 해서 삽니다. 여기에 좀 비밀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자, 조금 이따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고요. 이스마엘을 떠나보낸 곳 보십시오. 21장 14절 한번 보세요. 21장 14절. 자, 내어 쫓으라. 그러니까 내어 쫓았죠.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간 곳이 바로 브엘세바
광야였어요. 그죠? 14절 한번 읽어보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네. 그러니까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은 곳입니다. 그게 브엘세바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로 와서 이사를 해서 삽니다. 그죠?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그죠? 그죠? 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데, 같이 그곳에서 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브엘세바는 이스마엘을 떠나보낸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낸 곳, 그곳에 아브라함도 이사하여 살았더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찾아와가지고 아브라함과 좀 대화를 나눈 다음에 너 그러면 돼? 아니야 하면서 나중에 맹세를 하고 그리고 나서 헤어져 갔는데 그곳을 뭐라 그랬더라? 브엘세바라고 하고 하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브엘세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에 브엘세바에 와서 살았더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입니다. 좀 더 읽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이것은 뭘 말하냐 하면 믿음의 사람이 불신의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섞여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야 될 곳이 어디냐라는 걸 가르쳐준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LA는 너무 추하고 더러운 곳입니다. 아주 너무너무 안 좋은 곳입니다. LA를 떠납시다. 아니요. 빅베어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빅베어로 들어가서 집단적으로 우리가 모여서 같이 삽시다. 이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종종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깊은 산중, 어떤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집단적으로 모여서 같이 사는 이런 사람들. 어떤 나름의 종교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있죠. 수도원에 들어가거나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곳이요. 육신의 사람들이 내어 쫓은 곳, 저들이 내어 쫓겨간 곳, 그곳 브엘세바, 그곳에 믿음의 사람들도 같이 삽니다. 근데 그건 무슨 뜻입니까? 같은 문화 속에 같은 방식으로 같은 논리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그곳에 같이 살아야 되는데 다른 논리,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첫 번째로 첫 단추를 깨었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를 이해하면서 성경적으로 이해하면서 그렇구나. 그렇게 여러분 살아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요. 예, 복은 좋은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자, 일단 여러분 이렇게 사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다르더란 말입니다. 그죠? 예.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목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러면 왜 그렇게 씁니까? 미리 한번 여러분 결론 한번 지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난 그곳에 아브라함이 이사 가서 삽니까? 예? 왜 그렇게 살게 하시죠, 하나님이? 그 이유가 뭐죠? 예?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영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와 하나님이 절대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말입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자면 단순히 계시를 받아서 어디로 이사를 가고 집단으로, 제가 종종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계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근본적인 목적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오늘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예? 오늘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를 들면 우리를 집단적으로 어디가 좋습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요? 예?
아주 동부가 좀 안타까운 것 같아. 그죠? 뉴욕이 정말 안타까운 지역 같아. 우리 집단적으로 뉴욕으로 아주 계획적으로 한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요. 사업체도 좀 옮기고 다 우리 새벽교가 이사 갑시다. 예를 들면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뜻을 두실 수 있겠죠. 무슨 뜻으로요? 무슨 뜻으로? 그걸 알아야죠. 그걸. 무슨 뜻으로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도 성경적으로 역사하시며 살아계신지를 너희들로 통해서 내가 좀 나타내야 되겠다. 가라. 할렐루야. 이러시면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바로 알아야 돼요. 뜻을. 근데 지금 성경적인 이런 뜻이 아닌 다른 인간의 마음이 뜻이 여기 있으면요. 계시를 받겠죠. 뭐 음성을 듣겠죠. 그게 과연 하나님의 계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성경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성경적으로. 할렐루야. 왜? 반드시 성경적인 뜻에 벗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 성경을 알 리가 없는데 어떻게 바른 계시를 받을 수가 있겠냐고요. 바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자기 착각에 빠진 계시를 받고서는요. 행동들을 한다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브엘세바로 가서 살라고 하셨어요. 얼핏 보면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에요. 말씀이 앞뒤가 안 맞아 지금. 쫓아내놓고 왜 거기 가서 살아? 쫓아내는 개념과 쫓아내는 개념은 뭐라 그랬습니까? 존재론적으로 내 안에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쫓아내라. 사람을 멸시하라는 게 아니죠. 사람을 멸시하고 사람을 쫓아내는 것은 이웃 사랑하고 또 안 맞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건만은 사람을 쫓아내면 됩니까? 이건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요. 자기의 육신의 의지를 따라서 자기의 욕망과 의지를 따라서 자기가 주인된 어떤 육중심으로서 낳은 자식 그 결과 그 쓰디쓴 결과를 봐라. 이스마엘과 하가를 봐라 말이에요. 그래서 그 뭐예요? 그 육을 내어 쫓으라는 거지. 그 육을. 그죠?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내어 쫓았음에도 내어 쫓은 그 지역에 불신자가 사는 곳에서 가서 살아야 되는 것은 뭐예요?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불신자, 신자가 믿음의 사람이 불신의 세상에서 같이 살면서 전혀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늘의 방식으로 십자가의 논리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나타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보여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자, 교조 내용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불신의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섞여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이 불신의 세상을 상징하는 것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브엘세바. 그죠? 유심히 여러분 기억 속에 담아둬야 될 지명이죠? 예, 브엘세바. 자, 우리 참고적으로 고린도후서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해 없으시겠죠? 그죠? 17절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 서로 상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그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전혀 다른,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라 이 말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자,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너희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사귀지 말고, 사람들을 사귀지 말고 어떤 사람이라도 술 취하고 토색하고 나쁜 짓 하고 그런다 그래서 사람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배척하고 등 돌리고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만약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들에게서 나와야 될 것 같으면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를 떠나야 돼요? 지구를 떠나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말이 지구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네. 그죠? 그게 아니라는 뜻으로 분명히 말씀했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고 말씀하였거니와 그 말은 10절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 사귀세요. 더불어 사세요. 응? 좋은 관계를 맺고 사셔야 돼요. 응? 예,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 술집 나가는 사람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죠? 이해가 되시겠죠? 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여러분 사기꾼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런 방식으로 살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더불어 사셔야 돼요. 네. 그렇지만 여러분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무슨 뜻입니까? 빛이라. 지난주 일부 예배 시간에 설교했던 내용 같아요. 하나님은요,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하시죠. 세 가지가 있어요. 응? 그 빛의 내용이 뭔지, 이런 광선을 말하는 게 아니야, 단순히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야 우리가 사는데, 그 빛은 뭐냐면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조명시켜준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성경 말씀이 빛입니다. 그죠? 시편 119편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빛입니다. 세 번째로 뭐가 빛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잖아요. 누가 빛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빛이라고요. 응?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불신자들 가운데 두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불신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의 사람이요, 영의 사람과 조금 영적으로 사는 사람과 육의 사람이 딱 같이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걸 확 느낍니다. 육적으로 사는 사람이요. 부끄러움을 확 느껴요. 네. 그래서 자꾸 영적으로 뒤로 물러서려고 그래요. 자꾸. 피하려고 그래요. 불편하거든요. 빛이 비추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자꾸 영적인 빛이 비추니까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꾸 도망가려고 그래요.
의도 아시겠죠? 어떤 뜻인지? 예,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빛으로 사시면서 경험을 하셨든지, 아니면 어둠 가운데서 좀 영적인 사람을 대할 때 그런 느낌을 받았든지 간에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빛으로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막 불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막 도전을 갖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도 6이고 너도 6이면요, 괜찮아요. 그러면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아. 예? 근데 나는 6인데, 저 사람은 0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모르게 자꾸 눌리고, 불편하고, 예? 부담스럽고, 막. 그래서 안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역사를 여러분 느껴보시면서, 아, 내가 어둠이구나. 이거를 정말 알아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빛으로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예. 우리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사귀세요.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고, 인격적 관계를 맺고, 여러분, 불신자들과도 여러분, 함께 더불어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은근히 말입니다. 은근히. 예? 은근히 말로 하지 않고도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영의 사람이고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건 상대방을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어서 상대방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상대방을 어디로 나오게? 빛으로 나오게. 할렐루야. 빛으로 나오게. 그 중에서 택한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올 수 있도록. 응? 나올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의도라. 그래서 그런 의도로 아브라함을 어디로? 이사를 가게 만들어요? 브엘세바로 이사를 가게 만드시더라 하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자, 여기에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이 약속을 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을 하죠. 그리고 상대편 아비멜렉은 불신자입니다. 네. 즉 아브라함의 삶을 보고 불신자인 아비멜렉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자기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서는 찾아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기를, 약속하기를 청합니다. 그 22절에 보니까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네, 불신자의 입에서 나오는 신자를 바라보고 나오는 말. 자, 오늘날 바로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 섞여 살면서 불신자, 내가 아는 불신자들의 이 입을 통하여 나오는 말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어떤 점을 보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점을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어떤 면을 보고 이렇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이런 느낌을 받았을까요? 야, 너는 진짜 크리스찬이다. 어떤 점을 보고? 부자가 돼서? 응? 아브라함이 권력이 커서?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같아서? 그것 보고? 어떤 것 같아요? 아니죠. 예,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 치면은 아브라함보다는 아비멜렉이 더 성공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여러분 왕이에요. 응? 아브라함은요, 뭐예요? 뭐 좀 더 시간이 흘러야 됐지만 그냥 족장의 한 사람일 뿐인 거예요. 아직 그것도 아니야. 홀홀단신 자기 혼자 살아가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뭐 무슨 권력이 있었겠어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보기에 무슨 권력이 느껴졌겠냐고요. 그죠? 아비멜렉이 보기에 이런 아브라함을 보고 무슨 성공한 사람이라고 느껴졌겠냐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즉 뭐예요? 아비멜렉이 보기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도다 이랬을 때는요, 그런 조건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정반대죠. 정반대.
어쨌든 한번 보시죠. 여러분 교재 보시겠습니다. 22절.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의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들어야 될 말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이 예수쟁이. 예이, 너같이 믿으면 나도 믿겠다. 근데 이런 식으로 느끼게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느끼게끔 해주는, 보게 해주는 아주 너무나 이 칼날 같은 말씀이죠. 그죠? 너무나 예리하게 우리를 찌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세요? 표시 나세요? 뭔가 다르다라는 거? 예? 자, 좀 더 내려가겠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나 권력자가 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24절, 26절을 보면 알게 됩니다. 왜 이런 말을 아비멜렉이 했는지를. 아비멜렉의 칭송이 단순히 아브라함의 외형적인 면에서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연인즉 무엇이었는가 하니 아브라함이 파놓은 7개의 우물을 아비멜렉의 사람들이 공격하고 늑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그냥 당하면서 참아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당하면서 참아왔어요. 뺏기면 뺏기는 대로. 근데 아비멜렉은요, 자기 수하의 종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해코지하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죠. 왜 몰랐을까요? 왜요? 왜 몰랐을까요? 아브라함이 당하면서도 그냥 감당해냈어요. 입술로 변명하지 않았어요. 찾아가서 항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몰랐던 거예요.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러면 말을 하지. 응? 아브라함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름 깨닫는 바가 있었고, 그죠? 있었겠죠, 그죠? 믿음의 사람은 시시콜콜이 일일이 6을 6으로 대항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 배워왔거든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배워왔거든요. 영으로 보면 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일 때 육의 잔소리들을 대항하고 같이 미주알 고주알 싸우고 지지배배 지적이는 거지요. 영적으로 단련받고, 그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에 다루심을 받아가면서 우리는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있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 안에 의미를 찾고 그 안에 내용을 찾아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 등등등등 가지려다 보니까요, 일일이 대꾸 같은 거 안 해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한 번 당하면 혈압 확 올라가고 한 마디 들으면 두 마디 튀어나가고, 여러분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게 너무. 이 말씀의 빛 주의심이 아까 빛은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너무 강렬해가지고 혹시 또 여기서 도망갈 사람이 있을란가 모르겠네. 도망가지 마세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자기 수하의 종들이 나쁜 짓을 하는데도 몰랐어요. 아브라함이 일일이 항의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사연이었습니다.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그냥 당하면서 참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힘이 없고 수하의 종들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아시죠, 여러분? 창세기 14장 보시면 자기의 조카 롯이 사해 지역에서 전쟁이 터져가지고 지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 됐을 때에 아브라함은요, 자기 수하의 318명이나 되는 무사들을 이끌고 가서 동방에서 쳐들어온 제국이 쳐들어온 저들을 향해서 가서요, 저 왕들을 쳐 죽이고 자기 조카를 구해온 그런 용맹한 사람입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게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요. 혈기로 치면 한혈기 해요, 나도. 그죠? 김영희 전사님? 한심줄 하시잖아요.
삼킵니다. 그 심줄이 다 사가갖고 이제는 아늘아늘. 옛날에는 탕탕 했는데, 탁 건드리면 탕! 하고 소리 났는데. 수하의 종들이나 권력에는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왜요? 자, 조금 더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배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누구를 모델로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내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이유 아닙니까? 내가 오늘 여기 왜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LA를 왜 살아야 되죠? 왜요? 네? 날 구원하신 내 주님은 이런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 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쳐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삶을 살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배워왔던 겁니다. 지금껏. 그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배웠기 때문에 롯에게 자기 조카 롯에게 다투지 않고 땅도 양보했고, 그죠? 스스로 고생길을 자처했던 건 아닙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조명받아야 됩니다. 예, 은혜 왜 받는지 아시죠? 믿음의 사람들 은혜 어떻게 받는지 아시죠? 이래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그 은혜는 너무 비밀스러워요. 은혜는요, 정말 가랑배와 같이, 이슬배와 같이 막 내려요, 내게. 예? 은혜는 뭐 쫙 받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예? 참아내면서, 감당해내면서. 내 주님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안 하셨기에. 나도 내 주님 흉내 내보고. 힘들 때마다 성령의 능력 구하고. 그죠?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가르쳐 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말씀하고 좀 비스무리합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비스무리해요? 그러면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이 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 나 복되게 하시겠다.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게 확신이지. 그게 길이 보이는 거고, 그게 앞서 내 주님이 행하신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 증거를 근거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근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감당해내고 힘겹지만 무릎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인생을 헛되지 않게끔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 성령께서 확신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비밀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주님과 나만 아는 거죠. 네. 아니요. 옆에 있는 지체들도 좀 알아요. 여러분, 영적 지체들이기 때문에 좀 압니다. 그러니까 좀 알아주는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너무 외롭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마태복음 제가 좀 난을 좀 많이 비워놨는데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런 뜻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뭐죠? 소금이 없으면 소금 못 먹게 해서 아주 정말 미치겠어요, 저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예? 소금이 없으면 무엇으로 그 맛을 내리요? 그래요.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은 뭐예요? 그러니까요. 맛대가리도 없고 멋대가리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감동도 없고, 예? 전부 다 자기 이속만 차리고 돌아다니는 게 세상이다. 그러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네가 너희들이 세상 살면서 녹아져서 맛있는 세상 되게 해라. 할렐루야. 아주 멋진 세상 되게 해라. 좀 감동이 있는 세상 되게 해라. 예? TV 드라마만 보고 눈물 흘리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드라마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와, 보니까 정말 감동적이네. 정말 멋지다.
예? 이런 인생 되기를 바라요. 가슴 뭉클하고 말이죠. 그죠? 정말 눈물도 찍 나오고, 예? 그런 인생 살다가 여러분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인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여러분 휴먼 스토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예. 제가 보니까요, 제가 뵈니까 참 감동 휴먼 스토리 써내려 가시는 분들 참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정말. 예? 꾹꾹 여러분 인내하시고요. 찔끔찔끔 눈물 흘리시고, 예? 응? 입술 질끈 깨무시고, 한 발 한 발 살아내시는 거 보면 정말 뒤에서요 주님이 박수칩니다. 할렐루야. 아, 이거 얼마나, 예?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이런 뜻이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무슨 뜻입니까? 죽어버려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로 부끄럽게 하시고 싶은 거예요. 응? 부끄럽게. 영적으로 도전받게. 그렇게 하시고 싶은 거지. 예. 너희, 그렇게 말씀하죠. 저희로, 불신자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착한 행실은 우리의 의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선입니다, 선.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창조적인 역사를 말하는 거죠. 뭔가 남다른 모습, 그런 것들을 말하죠. 뭔가 도전 주는 모습. 요한 1서 2장 8절로 11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건 뭐예요? 교회는 다니고 종교생활은 다 하고 폼은 다 잡는데 실제적 삶에서는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미워한다. 계속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다.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자기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자다.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육으로는 다 돌아다니고 육으로는 밥도 먹고 막 다 하는 것 같아도요. 실상은 육은 내가 어떤 의미로 왜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는지를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자는 겁니까? 또다시 예수님처럼 주여 저들은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야, 사랑 힘들어요. 저들은 지금 눈이 어두워 자기가 하는 말의 뜻도 모르고 자기가 하는 행동의 내용도 모르니 아버지 용서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이게 안 돼갖고 어려워요. 좀 미워 죽겠어요 진짜로. 그런데 나는 왜 주님처럼 못하는 걸까? 주님은 가슴을 품으로 안고 용서하시는데 나는 왜 안 되지? 이게 제가 괴로워요. 마음이 괴로워요. 미워 죽겠어요. 뭐 누가요 하는 그런 그 사람이지 뭐 누가요? 예? 저렇게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자, 좀 더 공부해 내려갑시다. 61페이지 맨 밑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있음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요. 나는 아닙니다라는 자기 부인과 희생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내고 있었던 것이며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그 삶 속에서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이거 배우는 거죠. 이거. 기도 되겠죠, 그죠? 말씀 붙들고 기도 되겠죠? 그럼 기도 됩니다. 응? 오늘 마무리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이 부분 붙들고 잠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시자고요. 넘어가면은 62페이지. 자, 그럼 전체 내용은 이미 대략적인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조금, 좀
공부 좀 해야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두 사람의 약속 속에 들어있는 이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자,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아비멜렉에게 주죠. 그죠? 7 암양 새끼를, 양과 염소를 주면서 별도로 7 암양 새끼를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이 행동이 도대체 뭔가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주면서 아브라함이 파놓은 7 우물의 소유권이 아브라함에게 자기에게 있음을 확증시키는 거예요. 예. 여기에는 구속사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7 우물이란 뭔가? 우물은 7개로 안 나와 있는데 쇠바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요, 7을 의미하는 거예요. 7, 쇠바. 예, 부엘 쇠바 했을 때 그 쇠바는 하나님의 완전수 7을 말합니다. 7, 7. 예. 그래서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우물이 하나가 아니라 7개예요. 7 우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차례대로 계속 팔 때마다 우물을 늑탈당한 거예요. 늑탈당하면서 계속 7번씩이나 그냥 아무 말 없이 뺏기면 또 뺏기면 또 뺏기는 대로 또 뺏기는 대로 참아낸 거예요. 계속 7번씩이나. 아시겠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은 이제 그 행위의 의미가 뭔지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시키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행한 거예요. 사실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씌워진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7 암양 새끼를 특별히 별도로 준비를 해서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자, 준단 말이에요. 응?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물도 다 줬어요. 예. 여기에서 우물은 영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지만 현실의 우물은 포기했습니다. 다 포기하고 주는 거예요. 네, 빼앗기면 빼앗기는 대로 다 주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냥 주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 안에는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기서 7 우물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해요. 무슨 뜻이냐? 내가 기꺼이 세상 것을 뺏길 때, 뺏으려고 할 때 포기하고 뺏겨주고 내려놓고 양보하고 그리고 내가 포기할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열린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구속사적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겁니다. 7 암양 새끼를 주는 거예요. 아비멜렉에게 줘요. 이건 육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주는 이유는 영적으로 여기가 가나안 땅이죠. 바로 거기가요. 여기가 나와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다.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이다. 여기가. 아비멜렉 잘 들으시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약속하여 내게 주신 곳이요. 그것을 당신은 알아야 돼. 가나안 땅이 뭡니까? 영적으로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것, 육의 것들을 내려놔야, 줘야, 붙들고 싸우지 말아야, 공격하여 뺏고자 하면은 뺏겨야 돼요. 그냥 놔야 돼요. 육의 것은. 그래야 천국이 내 것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이 깊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을. 자, 23절 보시죠.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말하죠. 24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그 경위를 설명합니다. 이제 와서야 설명한다 이 뜻입니다. 26절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모르죠? 예, 너도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너도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들었노라. 자,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내세게 봅시다. 오늘에야 비로소 들었노라. 아시겠습니까? 예, 미주알 고주알.
듣는 쪽쪽, 당하는 쪽쪽 해대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당하면 현장에서 내 분을 풀어야 되고 내 억울한 속을 뒤집어 딱 보상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정도는 여러분 있어야죠. 내 주님은 내 진실을 아신다. 그러면 됐지. 내가 누구에게 내가 위로를 받겠나? 예? 입 딱 다무세요. 예? 입 한번 다물면 천국의 한 뼘이 더 넓어진다고 생각했어요. 뭐가 어이구예요? 예? 아이고 예수 믿는 거 지겨워. 뭐 그렇게 들리는데 제기에는. 예? 꿈에도 몰랐어요. 아비멜렉은 여러분 인격자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 사람아 그러면 진작에 얘기하지. 아니, 나 얘기 안 해. 설명해도 몰라. 그냥 가자고. 할렐루야. 그냥 가자고. 좀 있으면 다 알게 될 텐데. 내 아버지 나라에서. 뭘 내가 너에게 보상받겠나. 이거예요. 2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나서 행동에 옮깁니다. 의미심장한 행동을 하죠.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세상 끝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웁니다. 28절에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는 이유는 무엇이냐? 묻습니다. 30절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자, 7 우물에 대한 그 의문점, 비밀을 바로 부엘세바라는 지명에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교재 가보겠습니다. 위에서 제목 빼고요. 위에서 두 번째 그 태그 한 대 보시면은 7 우물이라는 단어를 제가 쓰고 있는데요. 부엘세바라는 지명에서 그 쇠바라는 세바라는 그 말이 7이라는 숫자를 의미합니다. 쇠바. 7이라는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 세바는 쇠바라는 말에서 파생되어 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7 우물이 한 개가 아니라 7개였다라는 것이에요. 7개. 그래서 그 지명을, 그 언약한 맹세한 지명을 부엘세바라 다시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밑에 내려갑니다. 교재.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완전성을 의미하는 7 쇠바 암양을 아비멜렉에게 주고 7개의 우물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 잘못 타자가 됐습니다. 소유권을 주장하는 약속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이 반드시 자기와 자기 후손들의 소유가 될 것임을 확신 속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그러므로 자, 적용해보면 오늘날 우리가 현실의 삶 가운데서 지금껏 말씀드렸지만 육신적으로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고 여기서 넉탈 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당할 때 주세요, 여러분.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항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주시면서 여러분 안에서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이대로 아시겠습니까? 주시면서 하는 게 뭡니까? 주시면서. 그래서 설명하면 안 돼요. 못 알아들으니까요. 주시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안에서 인식했던 것처럼 내가 주는 이유는, 그리고 7마리 암양을 준비해서 주는 이유는 이 7 우물이 바로 있는 이곳, 가나안 땅, 이곳을 하나님이 나와 내 자손에게 주신 것이야. 그것을 너는 알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불신자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줄 때 그렇게 여러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저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첫 번째 여러분 첫 단추를 반드시 꿰셔야 될 게 뭡니까? 물러서라는 거예요. 대응해서 싸우지 말고. 주라는 겁니다. 암양 7마리를 만들어서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약속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졌죠? 예. 절반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 시대에 되었죠. 그죠? 그러나 완전하게 된 게 아닙니다. 완전하게 그 구획이 완전하게 그 국경이 정해진 때는 언제입니까? 다윗 왕조 시대에. 그로부터 1000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렇게 역사 속에서 되어졌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영적인 어떤 깨달음 가운데 그런 중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예, 조금 더 밑에 따라고 내려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것 7 암양 7 우물 빼앗겼죠. 차례대로 빼앗겼죠. 7 우물을 기꺼이 포기하고 내어주면서 자신과 자신의 후손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임을 분명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야 돼요. 맞죠? 나그네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알기에 기꺼이 손해보고 포기하고 속아주고 내려놓으며 어리석어서 속는 게 아닙니다. 속아주는 거예요. 내려놓으며 사랑하면서, 이거 중요합니다.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맨날 바보처럼 당하고만 살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이렇게 순종해야, 예? 실패한 자 같지만 하나님이 복음의 그 역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희한하게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고 환경을 여시고, 예? 삶을 주시고 사람들을 보내시고 한단 말입니다. 예. 이 묘미를 알면서 사셔야 돼요. 같이 부딪혀 싸우면서 피 튀기면서, 예? 피 튀기면서 사는 거는요, 불신자들끼리 살 때는 그것도 나름의 세상적인 어떤 의미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신자가 불신자가 피 튀기면서 싸우면요, 이 신자는 신자의 생명은 있는 데다가 이 육으로 싸우면요,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예?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을. 불신자는 방황 안 해요. 육으로 열심히 잘 살아요. 아브라함을 브엘세바로 이사가서 살게 하신 이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33절 34절을 보십니다. 성경 말씀 봅니다. 그래서 서로 맹세하고 떠났습니다. 31절 32절 33절 봅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습니다.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거기 오래도록 살 작정을 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떠나서 살면 안 됩니다. 세상에 여러분 영적으로 또 다른 에셀 나무를 심고 나무 자라는 거 보시면서 사셔야 돼요. 나무는 오랫도록 크는 존재입니다. 그죠? 오래도록 나무는 자라갑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오래도록 살아야 돼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산속에 들어갈 생각 마시고 수도원에 들어갈 생각 마시고 습관적으로 뻑 하면 기도원 가시는데 여러분 그거 왜 가는지 알고나 가셔야 됩니다. 네? 자주 가지 마세요. 뭐 갔다 오면 뭐 변화된 게 있어야 말이죠. 네?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뻑 하면 습관적으로 그 다음 뭐 버릇 돼버려요. 버릇. 그런 건 아니죠. 에셀나무를 심었어요. 한 문장 한 문장이
굉장히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창세기 4장에 나오죠. 카라. 하나님을 불렀더라. 뭐래요? 예배드리다. 모셔드리다. 그의 이름을 부르다. 초청하다 이 말입니다. 예? 할렐루야. 그죠? 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셔드리다. 하나님을 초청하다.